안나스와 가야바는 예수께서 사랑과 긍휼과 다른 왕국에 관해 가르치시며 사역을 시작하시던 당시에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위협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혁명적인 사상을 지닌 예수의 존재는 그들이 대표하는 모든 것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예수께서 가져온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옹호하는 견고한 구조 밖에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치셨고 죄인들에게 말씀하셨으며 사람들이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전통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에게는 이것이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해 재판을 진행하고 예수를 죽게 만들 수 있는 고발을 모색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있는 진실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지만 그들은 권력을 잃을까 봐 그분을 정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 1세기 유대교에서 대제사장직을 맡은 저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가문의 족장인 안나스가 먼저 대제사장이 되었고 나중에 그의 사위 가야바가 같은 직위를 맡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큰 정치적, 종교적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겸손과 이로움보다는 권력과 지위로 강팍해진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들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장인 안나스는 이미 대제사장이 되어 그의 사위인 가야바에게 그 지휘봉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권력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엄청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좋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평화, 그리고 그들이 익숙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왕국에 대해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 특히 안나스와 가야바와 같은 지도자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이 옹호하는 많은 전통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호의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지점이 올 때까지 모든 것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은 위협을 느꼈고 예수에 대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그를 고발하고 그를 쫓아낼 이유를 찾기 위해 그를 반대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체포하고 재판에 회부할 구실을 찾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으려고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성한 지혜로 안나스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에 가야바로 끌려가 거기서 거짓 고소로 가득 찬 급한 재판을 받고 증인을 세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여러 가지 유대법을 위반했습니다. 예수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것은 역사상 가장 큰 실수 중 하나였습니다. 권세와 교만에 눈이 먼 안나스와 가야바는 그들 앞에 계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동이 그들과 국가 전체에 가져올 결과를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직접 무죄를 비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께서 당신의 신성한 사명을 수행하면서 모세 율법에 대한 엄격하고 종종 왜곡된 해석으로 인해 사두개파를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과 자주 갈등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권력과 권위에 위협이 되는 존재로 보고 결국 음모를 꾸몄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그분을 붙잡아 거짓 고발로 부당한 재판을 받기 위해 불의가 승리할 것 같았던 그날 밤, 예수께서는 빌라도 앞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상황이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 자신도 예수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압박감이 너무 컸습니다. 보세요.
우리처럼 예수님을 몰랐던 빌라도조차도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고 느꼈지만 아나와 가야바를 포함한 지도자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군중을 선동하여 죄수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굴복하여 죄에서 벗어나려고 손을 씻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거리를 지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갈보리로 갔을 때 아나와 가야바는 아마도 그들은 생각했다. 그들이 이겼다고. 그들은 체제에 도전하는 자와 자신들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는 자를 제거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나 착각하고 있었습니까? 성경에서 교활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묘사된 안나스는 예수가 체포된 후 처음으로 예수를 신문했지만 그에 대한 타당한 비난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안나스의 교활한 질문에 직면한 예수의 확고하고 차분한 태도는 인간의 부패와는 대조적으로 그분의 신성한 성실성을 강조합니다. 예수께서 가야바로 끌려가신 후 그 순간이 얼마나 긴장되었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교활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인 가야바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예수에게서 어떤 결점, 어떤 오류를 찾아내려고 자신의 모든 경험을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얼마나 착각했는가.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모든 질문과 모든 함정에 대답하여 자신의 결백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한 비난에 직면한 예수의 평온함은 그분의 신성한 성실성을 보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비난한 사람들의 진정한 본성을 부각시켰습니다. 그 차이는 극명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순수함과 진실함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패와 조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 여러분, 가장 흥미로운 점은 안나스가 그의 모든 교활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정죄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실제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얼마나 완전하셨고 흠도 없으시며 우리 모두에게 참된 모범이 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순간, 그 신문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끄는 일련의 사건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많은 역경 속에서도 예수께서는 굳건함을 유지하셨습니다. 그는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알았고 자신이 지불해야 할 대가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안나스의 시도가 실패한 후 예수께서는 가야바로 끌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대제사장은 불법적인 밤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 재판은 거짓 증인과 유대 율법 위반으로 얼룩진 재판이었습니다. 가야바는 예수에게 신성 모독죄가 있다고 선언했고 이는 십자가에서 그의 운명을 결정짓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안나스를 떠나신 후 가야바에게로 끌려가셨습니다. 여기서 역사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불의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길입니다. 목적, 대제사장 가야바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정죄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는 사명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한밤중에 유회가 열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이미 모든 규칙에 위배되었습니다. 유대인의 법은 이에 대해 명확했고 모든 일이 공평하도록 재판은 낮에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밤에는 정의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속속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저마다 더 터무니없는 말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고 이야기가 일치하지 않았으며 비난이 서로 모순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지혜와 평온함으로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는 명백히 거짓인 것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야하는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절박한 순간 그는 모든 것을 바꿀 질문을 던진다. 그는 예수께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아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확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고 진리로 응답하십니다. 그는 당신이 그렇게 말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야바가 분노의 표시로 자기 옷을 찢고 예수님을 신성모독했다고 비난한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더 이상 거짓 증인이 없어도 예수님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정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일련의 불의와 인간의 두려움을 위해서입니다. 가야바의 결정은 단순한 정의의 오심이 아니라 약속된 메시아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였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선언함으로써 가야바는 자신도 모르게 예수의 구원의 희생을 이어냈지만 또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내 형제 자매 여러분, 가야바가 그 운명적인 결정을 내린 후 그는 자신이 백성들 사이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가야하는 자신도 모르게 큰 비밀,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에게 사형을 선고함으로써 실제로 한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성취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얼마나 강력한가요? 가야바의 결정은 비록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의도를 담고 있었지만 결국 비자발적인 예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희생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은 구원을 가져올 것이며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가야바는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더 큰 계획, 즉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세워진 계획에 손에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거부하는 이 행위, 이 치명적인 결정은 예수님의 십자가 운명을 봉인했을 뿐만 아니라 가야바와 이 정죄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매우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게 했습니다. 보라, 세상에 보내어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거부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유일한 구원의 기회의 등을 돌리는 것이며 빛을 따르지 않고 어둠 속을 걷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가야바와 그의 동료들은 다음과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에코됩니다. 영원히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정반대되는 선택이었습니다. 역사적 기록과 이후의 전통은 안나스와 가야바의 비극적인 종말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서에서는 그들의 운명을 명시적으로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고대 기록에서는 그들이 불행과 파멸에 직면했음을 시사합니다. 서기 70년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들의 권력의 중심인 성전의 파괴는 그들이 대표했던 질서의 해체를 상징했습니다. 이제 저는 인간 선택의 복잡성과 신앙의 변혁적인 힘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만드는 흥미로운 이론을 제시합니다. 언론인 심차 야코보비치, 심커 제커바비사이는 그의 조사 작업에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반성하게 만드는 가능성입니다. 예수를 정죄하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한 이 제사장 가야바가 어떻게든 기독교로 개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이론은 가야바의 무덤 옆에서 십자가형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못이 발견되었음을 암시하는 고고학적 발견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론이 확인된다면 이 손톱의 상징이 무엇인지 상상해보세요. 1990년 예루살렘에서 이 무덤이 발견되면서 십자가 사건 이후 이 사람의 삶에 대한 일련의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만일 가야바가 그의 마지막 집에 그처럼 중요한 물건인 이 못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것은 그의 영적 여정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겠습니까? 그는 생애 말기에 자신이 정죄한 메시아를 알아보았을까요? 이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기독교의 본질인 자비와 용서에 대해 성찰하게 하며 한때 예수님을 완강히 반대했던 사람의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향한 구원의 사랑을 깊이 말해줍니다. 우리는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실수를 인식하고 구원의 길을 찾는데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큰 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건인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는 한 시대의 종말을 상징했으며 일부에게는 성찰과 신앙의 심오한 여정의 시작을 상징했습니다. 카이오퍼스의 경우 제커바비사이의 이론에 진실이 있다면 이러한 사건은 심오한 영적 변화의 촉매제였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쉬기까지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말과 모든 행동에서 살아계셨다는 구약의 예언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정죄를 말할 수 없습니다.
수세기 전에 이사야 신세장에서 고통받는 종의 고통을 고통스럽게 자세히 묘사한 선지자 이사야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 풍성하고 예언적인 장은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부당할 사람, 고통을 잘 아는 슬픔의 사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재판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아닙니까? 이사야는 계속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을 밝힙니다. 예수님 안에 성취된 모든 말씀은 그분이 약속된 메시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반박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그분의 고통과 죽음은 우연이나 무의미한 비극이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계획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대적들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 함께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예수를 반대했습니다. 비록 신학적 신념은 다르지만 예를 들어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 달리 부활을 믿었습니다. 공통된 두려움을 공유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이 커지면서 그들의 능력과 영향력이 상실될 것이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종종 예수와 직접 대결하여 그분의 가르침에 도전하고 그분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사랑과 자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율법의 엄격함을 대표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의 이러한 이해관계의 연합, 이러한 편의의 동맹이 마침내 예수를 죽음으로 몰고 간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묵상함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의 더 넓은 맥락을 기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분은 당시의 종교체제에 맞서셨을 뿐만 아니라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셨고 자신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시련, 그의 순환, 그의 죽음 그리고 마침내 그의 부활 그들은 일부야 이러한 예언의 성취를 통해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더 큰 신성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신성에 대한 증거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한 약속도 제시하심으로써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진리를 확고히 하셨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교만과 권력 남용의 심각성을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볼 기회가 있었지만 정죄를 선택했습니다. 그 끝은 진정한 권위가 세상의 권력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일치시키는 데서 나온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안나스와 가야바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겸손과 정의의 교훈을 묵상하면서 우리 각자가 지닌 참된 소명이 무엇인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가져온 결정으로 얼룩진 이 두 사람의 궤적은 우리 삶의 거울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진리의 편,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편에 설 기회를 가졌으나 그들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권력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우리가 누구인지,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잊어버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권위의 본질을 망각한 채 지상 권력의 미궁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억압하거나 비난하거나 배제하는 권위가 아니라 치유하고 해방시키는 권위입니다. 아주 오래됐지만 동시에 매우 최근에 일어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겸손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강함의 표시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실수와 한계를 인식하는 방법을 아는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참된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에 관해서는 정의는 인간의 법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완전하고 순수하며 모든 면에서 공평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정의입니다. 신의 뜻에 부합하고 동정심이 많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안나스와 가야바가 섬기다 경고로 교만과 세상 권력에 대한 갈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해 놓으신 참된 길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더 겸손하고 더 정의롭고 더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진정한 위대함은 봉사하고 하느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기록은 즉각적이지는 않지만 확실한 하느님의 공의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행위와 마음을 감찰하심으로 각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은 불의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항상 세심하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마음, 모든 숨은 의도, 모든 친절의 행위, 모든 악한 행위를 아십니다. 그리고 때때로 정의가 더디게 다가오고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한 답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성경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며 합당한 보상이나 시정 없이는 어떤 조치도 남기지 않으신다고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른 많은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안나스와 가야바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즉각적인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서 그분의 정의가 완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시간이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상상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외면하거나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모든 것이 끝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맞추다 그분의 뜻대로 참된 정의가 승리하는 것이 합당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형제자매 여러분, 정직하게 살고 항상 선을 행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자비를 사랑하도록 도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는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 말, 생각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며 우리가 목격하거나 경험하는 불의에 직면하더라도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느님의 정의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친절과 사랑의 씨앗을 심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키우고 의를 추구함으로써 이러한 실수로부터 배우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이해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각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나스와 가야바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성찰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성찰과 배움의 여정으로 초대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판단하는 눈이 아니라 기꺼이 배우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려는 마음으로 과거의 실수를 바라볼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르심과 정의 추구는 우리가 각자의 인식과 이해를 갖고 있지만 비전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참된 지혜는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 모든 상황, 모든 마음을 완전히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분은 겉모습 너머, 우리의 정당성과 실수 너머를 보신다.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이 길에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 자신의 결점을 인식하고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변화에 열려있는 마음을 기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겸손은 참된 지혜가 자라는 비옥한 토양입니다. 우리가 모든 답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정의를 추구하는 데 자신을 열게 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영혼에 깊이 울려 퍼지는 신성한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정의는 하나님 왕국의 원칙, 즉 자비와 사랑, 이해로 조화된 정의와 일치해야 합니다.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결코 우리를 교만이나 자기 정당화로 이끌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쪽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판단에는 제한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야기의 일부만,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신다. 그분은 모든 이야기, 모든 고통, 모든 기쁨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를 의지하고 그가 이로우신 것과 그가 그의 자녀 각각을 사랑하시는 것과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알 것이니라. 형제 자매 여러분, 안나스와 가야바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고 평화와 정의와 사랑을 장려하기 위해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유산이 권력이나 자만심이 아닌 하나님께 대한 충실함으로 표시되기를 바랍니다. 아멘.